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인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열정 시리즈 세 번째죠. 감동하면 감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광장에서 쭈그려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툭 하고 던진 동전이 대구르르 바닥을 구르자 그 노인이 더듬더듬 거리며 그 동전을 주워서 깡통에 담습니다. 어색한 행동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그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am blind. Please help.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나간 사람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본척만척 자기 길을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선글라스를 낀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멈춰서 돌아보고 그 노인 앞에 앉아서 팻말을 뒤집더니 글귀를 적고 떠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노인의 깡통에 동전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노인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앞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그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쓰신 겁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썼을 뿐이죠. 여러분, 팻말에 새롭게 쓰여진 글귀가 뭐였을까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전 그걸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름다운 날이라고 할 수 없는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날입니까?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어요 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즐기는 날씨의 변화를 노인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노인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만든 겁니다. 도와달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불편하게 받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의 축복을 그 짧은 글자들이 일깨워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주머니 속에 사랑을 동전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동하면 사람들은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동을 받아 넉넉히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19장에서 24장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은혜의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중 오늘 본문은 성막, 성소라고도 하죠. 그 건축을 위해 모세가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신하며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정리하자면 7절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함께 읽은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감동으로 예물과 그리고 시간과 은사를 드리며 성소를 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감동이죠. 우리는 그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가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35장 20절에서 29절.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감동이라는 말이 또 그 비슷한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의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 그 비싼 말들이 거의 모든 구절에서 반복이 되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렸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나옵니다. 보석이 될 수 있죠. 동물의 가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품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죠. 무엇을 드렸는지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장의 그 말씀들 9구절인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나옵니다.
20절에 온 회중이라는 말로 시작돼서 21절, 24절, 25절, 26절, 27절, 29절에 등장되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제가 봤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거의 매 구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원한 마음으로 감동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은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하다라는 말을 21절에서는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또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감동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는 열정과 의지가 흘러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 없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절, 24절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집중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있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있는 자라는 표현,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찾다, 발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죠. 내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집에 이게 굴러다니고 있네? 이거나 드릴까라는 표현과는 완전 다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감동을 쫓아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있을까? 나의 가정을 살펴보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되돌아보며 어떤 사람은 예물로, 어떤 사람은 성막을 짓는 일로, 또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부터 여인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감동을 쫓아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최선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도대체 그 어떤 이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했을까? 나도 이런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감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날마다 넘치도록 아니 이제 그만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되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드렸을까요? 우린 쉽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들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들은 결코 넉넉하게 살지 않았죠.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에 400년간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나를 팔면 염소 한 마리의 값도 안 되게 팔리는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광야라는 사막을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날마다 식량을 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식량을 어디에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그 누구보다도 척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척박한 강야와 같은 오늘을 지나고 계신다면 함께 그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은 정답은 사실 하나예요.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400년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종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셨던 뭐예요?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받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일이 생기죠.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욕을 하는 거죠.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고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부치를 아론에게 주었고, 아론은 그것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절하며 또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이미 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엇을 했죠? 한 팔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백성들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야 한다면 지우시되 그러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애원합니다. 32장부터 쭉 보시면 한 번이 아니에요. 무려 5번씩이나 애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 중에 하나님은 그런데 3,000명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과정을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겠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도 저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둬가시면 나는 즉시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나도 그 금송아지를 향해 절했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니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는 약속의 증표인 성소를 합력해서 짓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 나는 오늘 사실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뜰 만한 자격이 없는데 3,000명 가운데 한 명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나를 또한 사용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부셀랄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 또 시간을 쫓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나는 별로 손재주가 없는데 어떡하지? 나는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혹시나 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마음에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성막을 짓는데 지어지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해요.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은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될 때 경험할 수 없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머리로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저 시간이 없어요.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실지라도, 그죠? 나에게는 최고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록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것으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다 작은 자들이잖아요. 다 시간이 부족하고 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저 별로 달란트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것이 최선이라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작은 은사마저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로 써주실 겁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는 됐다, 충분하다, 넘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뭐예요? 하늘 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다고요? 이것만 하면 할게요?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셔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36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지금 예물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성막을 열심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해서 즐겁게 일하는데, 계속해서 매일마다 어저께 왔던 그 성도가, 이웃이, 어르신이, 아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손에는 제가 저의 집을 찾아보니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예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음이 있었더라 예요. 어떻게 부족하고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천막 같은 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남음이 있었더라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까? 다른 이유가 없죠. 나도 그 3,000명 중에 한 사람이어야지 맞는데, 나도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당해야지 맞는데, 오늘이라는 이 아침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한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지?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렸던 것이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드렸던 금, 은, 가죽,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땅에 내리시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넘어가는 그 죽음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로부터 나가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 가서 금, 은, 폐물과 좋은 것을 요구하라라고 하셨어요. 400년 동안 제대로 된 뭐예요?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금은 폐물만 구한 게 아니에요. 이 나귀도 좀 주세요. 이 수레도 좀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싣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온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아침에 그게 또 오르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죠. 아니,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도 넘치게 흘러주시는 복을 받고 이제 그만 이라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죠? 돈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과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복음의 메신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의 하나님의 선물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강팍했던 제 마음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 마음도 감동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순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날마다 붙여봐야 할 십자가의 능력이자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섬겼던 코리텐붐 여사를 혹시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숙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안 숙모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재정을 모아 기부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죽을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웠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마지막 삶으로 남기는 아름다움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간구하면 과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감동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동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직은 힘들어요. 제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할게요 라는 마음이 드실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곱아 보시며 찾아보니 내가 이런 드릴 게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배 자리에 은혜 받으려는 그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 그것이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돼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선물을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선포하시나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그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배 자리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넉넉하다. 이제 됐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동하면 감당해요. 그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